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촉촉히 이슬처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단비같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번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주식이 밥이지요. 밥은 이제 쌀로 짓게 되는데 지금은 쌀이 좋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잘 씻어서 먹기만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제 어머니가 쌀을 씻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스크린 하나 봐보세요. 조리라고 하는 거 아세요? 조리? 조리 좀 틀어봐. 이게 쌀 기를 때 조리로 했어요. 왜냐하면 쌀을 보면 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쌀 껍질 겨가 벗겨지지 않은 뉘라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리로 해서 쌀을 이제 이렇게 해서 씻었는데도 밥을 먹다 보면 돌을 씹을 때도 있고 돌이 혀끝에 걸릴 때도 있고 껄끄러워서 이렇게 뱉어보면 쌀 겨가 벗겨지지 않은 그 뉘가 그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하는데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려서 자랄 때도 보면 어른들이 맨 조심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애들 가르칠 때 뭐 조심해라, 뭐지? 차 조심해라. 뭐 어디 뭐 공사 있으면 공사할 때 지나갈 때 조심해라. 조금 크면은 이제 말 조심해라. 뭐 사람 조심해라. 조심해야 될 것들이 꽤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들은 평소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이 되지 않는데 어떤 한순간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두어서 조심하는 것, 그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깊이 관찰하는 것, 어떤 장소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게 주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형통과 성공과 승리나 번영이나 복이나 위로나 소망이나 모든 것이 다 말씀 들어있어요. 말씀은 마치 보물덩어리와 같아요. 여긴 보물 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 하나만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번영과 복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쏙 빼고 다 그냥 번영, 뭐 복 그러니까 이게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으로 방향과 내용이 잘못 들은 거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번영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5,1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은 75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12% 정도 됩니다. 뉴질랜드에는 한인들이 한 2만 5천에서 3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뉴질랜드 인구가 지금 5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게 비례해 보면 굉장히 작은 소수민족이죠.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반만년이라고 하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500번 이상 받았고 중국, 또 일본, 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905년에는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본에게 식민통치 지배를 36년 동안 받게 됩니다. 1945년 해방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자주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도 38선을 기준으로 38선 아래 남쪽은 미군이 신탁통치, 미군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38선 위쪽의 북쪽은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신탁 통치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급기야는 1950년 6월 25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 심화되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3년 가까운 전쟁에 150만 명 넘는 군인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고 실종됐습니다. 이런 나라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고요.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산 가족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아직도 왕래가 안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리마다 가득했죠. 여기 계신 교우들은 뭐 저도 그렇고 몇몇 분을 빼고는 그런 전쟁과 그런 고통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학교 교실에서 배웠을 뿐이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 폐허의 밑바닥에서 소망 없는 나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민족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날마다 눈 뜨면 그냥 하루를 살기 바빴지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죠.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영적 비참함과 현실적 비참함의 두 가지 고통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 손엔 삽을 들고 믿는 자들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손에 말씀을 들고 교회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교회 부흥의 기초가 놓여진 시기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볼 때에 그 나라의 경제성장은 반드시 복음의 성장과 같이 비례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부인하겠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로의 발돋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도약하고 약진했고 한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 국가 부도 사태, 모라토리엄을 맞이했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엄청난 비싼 이자와 그 물질적 고통을 받았지만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빚 다 갚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철강 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반도체 강국이고 가전제품의 강국이고 자동차 생산이 이 코비드-19 기간을 거치면서 세계 7위에서 4위로 생산량이 많아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선박 수주의 1위, 그리고 세계 선박 돌아다니 바다를 다니는 모든 선박의 엔진 90%는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서서 더 뒤로 밀려나지 않는 저력과 힘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극빈한 나라들과 수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한국을 롤 모델로 삼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뭐 하나 사실 제대로 없어요. 지정학적으로도 동북아시아에 위치해서 위로는 강대국 중국과 아래로는 일본 사이에 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작은 나라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재산과 자원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원이고 사람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고 국내 교육을 넘어서 해외로까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를 받들고 세우는 동량들이 되는 것이죠. 한국은 밑바닥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기업가들이 경영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일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예,
그런 희생과 땀과 수고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채워주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몸, 특히 믿는 사람들, 지치고 힘든 그냥 빨리 들어가서 눕고 싶은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번영과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귀 기울이는 사람이 번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돈 버는 건 잘 모릅니다. 그쪽으로는 뭐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계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진정한 번영과 복의 길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이는 거 번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진다고요? 안 했으면 해봐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 보셔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치 밭을 개간할 때 돌멩이를 골라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골라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골라내고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는 비지, 바쁨입니다.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바쁘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바쁘지 않으면 사람이 한량 같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 바빠. 그게 인사거든요. 근데 이 바쁘다는 것이 왜 바쁘냐? 잘 되기 위해서 바쁜 거죠. 그 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쁘지요. 그 잘됨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기를 위해서 바쁘지요. 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일상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쁨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바쁠 때는 우리의 바쁨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안 있게 여기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번영과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기 위해서 산만함들을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뭔가를 보고 날마다 뭔가 듣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심심할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해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은 한국에 있다 여기 오니까 조용한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한국에선 밤이 부야성을 이루고 더 신나고 좋은 면도 많았는데 여기는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나가도 뭐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별로 없어. 뭐 펍이나 가서 마시면 모를까. 그러니까 해 떨어지고 조용하면 어두워지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그 적막강산이.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세상 돌아가는 소음, 자동차 소음, 공사 소음, 사람 소음, 수많은 사건 사고 소음, 별별 소음들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늘 귀에 들렸단 말이야. 그게 늘 눈에 보였거든.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정상인 거죠. 조용한 것이, 해 떨어지면 조용한 것이 정상인 겁니다.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비슷하겠지만은 여름철 되거나 하면 피서 가야 되잖아요. 강으로,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바다로 가야 됩니다.
이 피서철에 휴가 안 갔다 오면 뭔가 인생에 그게 뭐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각자 그 피서 가는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한번 피서 가려고 하면,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도 별로 못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고속도로가 차로 꽉 막혀버리잖아요. 가면 뭐 강이고 하천이고 계곡이고 바다고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 하거든. 뭐 그 고생을 하면서 가냐고. 근데 그 맛에 가는 거죠. 그 시끄럽고, 그 왁자지껄하고, 그 뭐 바글바글하고, 막 해수욕장에 이렇게 드론으로 사진 찍은 거 촬영한 거 보면 물반 사람 반이야. 수영이 아니야. 그냥 막 그냥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즐기는 겁니다.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 탭, 노트북 이런 것들 내려놓고 여러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고 좋아진 것은 많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전보다 더 참을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를 빨리 알아야 되고 빨리 봐야 되고 빨리 받아야 되고 빨리 보내야 되고 그런 거죠. 침묵, 묵상 이런 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거나 자신의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하고 정돈시키고 내적인 능력들을 쌓아 이런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딱 맞닥뜨리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 내 속에 내공이 없어서 얼마나 내가 무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종 생각 얼마나 합니까? 생각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겠어요? 날마다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죠. 진짜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는 거. 묵상, 깊은 묵상은 어때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현 생애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죽음의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궁극적으로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살다 보면 주님 만날 새가 없어요. 뭔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딱 틀어박혀 있어야지 그때 성경 좀 보고 주님에 대해 생각하고 입원이나 해야지 어떤 그런 믿음과 신령한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나 돼야 정신이 돌아올까? 안 그러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해밀턴 호스피털에 있는 간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분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거기서 병원 일도 보고 한국인 환자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저한테 어떤 사람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다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안다고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떠난 지가 한 10년,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형편이 굉장히 안 좋게 생겼는데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김기호 목사님을 말하더랍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서 사업도 했습니다. 가족도 다 함께 있었고. 근데 본래 한국에서 군인이었는데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녁식을 못하고 가족들이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군대에서 입는 정복 입고 와라. 여기서 저녁식 해줄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저녁식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나름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군인이고 사람이 성격이 그냥 스마트하고 이렇게 모난 거를 잘 못 봐. 딱 자기 그 정해진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불안해지고 멘탈의 그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그 스트레스를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가족들이 법원에 프로텍트 오더를 신청한 거예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을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못 찾고 사방팔방을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해밀턴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나중에는 자신의 뭐 지갑이나 돈이나 신분증 다 잃어버리고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고 작년에 이제 코비드 19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딱 했는데 딱 백혈병이 나온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를 위해서 했는데 백혈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영주권자니까 병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걸 케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 있냐? 김기호 목사님을 안다. 그래서 그분이 간호사로 있는 그 한국 장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자기 말로 75kg였다고. 들어갔는데 한 45kg. 처음에 몰라봤어요. 완전히 말라깽이가 돼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그냥 집사람 손을 덥석 잡고 얘기는 했지만 목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쭉 했습니다.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뉴질랜드 와서 긴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나는 거는 교회, 그 당시에는 타오랑과 한인장로교회였지. 지금은 샘물교회로 바뀌었지만 교회, 목사님, 그리고 자기에게 항상 이렇게 대접하고 섬겨줬던 사모님, 그것밖에는 뉴질랜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회복돼야지. 그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너무도 가진 게 없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진 것 얼마를 해갖고 좀 주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한 2주 전인가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2차 항암 치료 마치고 지금 레스트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자꾸 교회 일이 있고 밀리다 보니까 2월달 되면 대신방 들어가고 못 갈 것 같아서 하나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준비해갖고 해밀턴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리셉션에 나와서 나를 맞이할 정도로 목소리도 생기가 있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소셜 워커를 병원에서 연결시켜줬는데 사회복지사가 당신이 전에 여기서 사업했다면서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7년 동안 사업했는데 매년 평균 20만 불 이상 매출을 소득 신고한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IRD에서 당신이 7년 동안 그만한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기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이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목사님 일단 50% 이렇게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다시 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타워랑가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차까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2차 마치고 내일 3차 항암 치료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2차 치료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돼서 그가 그 병실에 들어와서 한 것은 성경을 본 일입니다. 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목사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허락하시면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쁜 소식을 듣고 오면서 제가 평소에 신방 다닐 때 쓰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줬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너무 낡고 글씨도 너무 작아서 제가 좀 큰 성경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또 이제 항암 치료 마치고 레스트하우스에 들어가면 혹시 내가 이제 시간을 내서라도 또 한 번 또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도 없이 말 없이 자기 기분 틀어졌다고 안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와줬다고 우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님이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잖아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못합니다. 30분, 40분 설교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만큼 영혼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황폐해지면 영성의 샘은 마르고요. 영성의 샘이 마르면 본성, 인간성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 없이, 말씀이 없으니 영성이 없지. 그러니 모든 매사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미 현재적인 심판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번영과 형통이 올 스톱하고 거기서부터 쇠락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근데 이건 성경의 얘기고 우리의 마음과 현실은 항상 금과 은에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 번영, 진정한 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을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라, 또 하지 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느냐는 각각 자신의 몫입니다. 그거 왜 해야 돼? 그거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이런 거죠.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표지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들은 도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경사가 기울어졌으니 조심하고, 어떤 데는 위에서 낙석이나 뭐가 떨어지니 조심하고, 그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몇 킬로미터라고 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50km, 30km인데 막 60km, 70km 커브를 막 팩팩 돌았어. 아무 일 없었어. 신호등도 말이죠, 막 때로는 위반하고 막 지나다녔어. 근데 아무 사고 없었어. 운이 좋고 잘 된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다 가라앉고 다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호기심이나 욕심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말씀의 안내 표지를 무시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린 기억도 있는데, 한 3월, 4월이었나? 경기도 화성에 그 제부도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되면 물길 열려서 차가 지나가는 그 제부도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거닐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흉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모래사장이 단단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를 차에 태웠는데 차가 모래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모래를 퍼내고 또 물을 부으면 모래가 굳어져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물이 들어와.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전화했죠. 이만저만해서 지금
바닷가에 제 차가 빠져갖고 이렇게 있으니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소방서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만 빨리 빠져나오세요. 차는 그냥 내 생각에는 헬리콥터라도 보내줘서 딱 이렇게 해갖고 차를 영화처럼 빼줄 줄 알았더니 끝난 거야 이제 물 들어오면. 그래서 고민하는데 어떤 사륜구동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정을 했죠. 이 차가 빠졌는데 좀 꺼내달라고.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더니 바를 걸고 이제 사륜구동이니까 빠져나올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거기서 왱 해도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륜구동 기어를 넣으세요. 했더니 넣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차도 같이 빠졌어요. 이제 그래갖고 우리 동생들이 그 뒤에 무게 실으면은 좀 차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동생하고 그 집 안 싣고 하고 뒤에 차에 그 집차 뒤에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동생은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그 여자분은 불교를 믿어서 나무함이 타볼 하면서 막 구해달라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결국은 또 차가 한 대 지나가길래 그 사륜구동차를 불렀더니 그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 차 먼저 건져주고 그 다음 우리 차 빼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모래톱에 사륜구동차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겁도 없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약과지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표지를 무시하고 가다가 낭패 겪는 일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또는 불편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형통과 승리와 성공과 번영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 하나 딸랑 주시고 그거나 받아먹고 잘 있다가 천국 가라. 그게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의를 기울일 때 받는 복이 있는 반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대편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 건강, 명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쌓아놓고 움켜쥐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같이 아침 이슬같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고 뭐 한 40대, 50대, 뭐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은 각각 자기 입맛에 맞는 식성들, 입맛들이 결정됩니다. 그 음식들을 주로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주식이 되는 거죠. 그 주식에서 우리의 힘과 영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 아니고 날마다 외식, 특별식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주식을 먹어야죠. 목회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어떤 것이 더 잘 목회를 하고 목양을 잘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목회의 근간을 둔 것이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는 건 전부 말씀이 왕성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니 양육 프로그램이니 별것이 다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말씀이 왕성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민교회 와서 올해로 17년째인데 선교,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게 방향을 정하니까 교회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 입맛 식성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겉불이 있고 속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은 겉불에 손대면 뜨거워 그럽니다. 겉불이 뜨겁습니다. 근데 겉불은 말이죠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금방 꺼질 수도 있습니다. 속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불은 딱 정중동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요. 꺼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불이고 없는 것 같은데 딱 그 불이 있습니다. 말씀은 속불입니다. 지구가 화산이 터지는 것은 그 화산이 뜨거워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지구의 이 가운데 핵, 코어, 이 핵이 뜨거워서 그 열기가 약한 집안으로 튀어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불이고 이것이 우리를 달굽니다.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불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최소한 10년은 목회자가 말씀에 달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도 그 말씀에
몰입하게 되고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했죠. 들에 밤늦게까지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보고 갔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비롭고 완전히 몰입됐죠. 찬양으로 끝났냐고요. 천사들이 하는 말은 결국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메시지, 말씀을 주는, 모든 것은 전부 말씀을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우선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등불은 가깝게는 내 발을 비추어주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말씀의 빛은 멀리는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이 딱딱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잘 보여지고 방향을 잘 잡고 가야지 그만큼 인생의 시행착오와 잘못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영하고 복받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실족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꾀에, 악인들의 꾀에 빠지고 행악한 자들과 함께 가게, 교만한 자리에 앉고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을 싫어하시거든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이고, 거만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점점 자신의 힘을 갖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사람들의 눈치를, 사람들의 비유를,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말씀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순종은 했습니다. 근데 부분적인 순종이지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왕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말씀을 버리니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악순환이지요. 사람이 뭐가 안 될 때는 망할 때는 그냥 뭐에 씌우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지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어지고, 그 분별이 없이 아무거나 붙잡고 이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신중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천국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농사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경작하는 거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기 위해서 마음밭에 골라낼 것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주의하여서 하나하나 잘 파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경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이요, 말씀과의 만남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하나님, 남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지요. 나의 말씀이어야 하고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어로 메부쉐미드라고 하는 이 말은 understanding heart입니다. understanding heart.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지혜가 모든 것을 분별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분별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해석하는데 너무 자기한테 갖다 맞춰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Waiting 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동침한 일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마리아는 그대로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요셉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아기다. 요셉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고 마침내 우리의 메시아인 구세주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것이 지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잘 되는 번영, 그리고 복,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 삶에 또 믿음의 여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